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라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뱃속에게로 돌아가야 하리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라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가 가지고 그의 결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죽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 아래 살고 은혜로 살라. 은혜 아래 살고 은혜로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세계에서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 시작할 부분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근을 맞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당했고 또 때로는 이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도 살기 힘들면은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야,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자. 막 이런 말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나라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거기에 가지고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직업을 구하고 이렇게 그 동네를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게다가 나오미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했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막막함 속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에게 더 어울리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남은 자신의 삶은 그냥 고통과 빈털터리 인생으로 계속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오미는 절망의 땅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부가 펑펑 울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어요. 한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떨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붙쫓았더라. 되게 어려운 말로 했는데 그냥 껌딱지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껌 붙어본 적 있죠? 룻은 한사코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고집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떠난 며느리가 나쁜 XX냐 그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과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과부는 아무런 법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실 때 너희들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사회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당시 그런 일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금방 다 뺏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 판인데 과부 둘이 모여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반길 만한 그런 구절이죠. 실제로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잘 표현된 그런 글입니다. 여기서 룻은 언약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껌딱지처럼 꽉 붙어 있기로 했어요. 그게 언약에 대한 헌신이에요. 룻은 자기 민족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꼭 붙어 있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사람 보지 마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신실해요. 하나님께는 되게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아주 나쁜 말 하면서 사람 상처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신실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조건이 나빠졌다고 해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도 저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던 일 망하고 가난하고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 막 연락 안 하죠.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연락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성실합니다.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말로는 충성한다고 해놓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헌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 할 수 없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와, 나오미가 왔네, 이게 몇 년 만이야 막 그러면서 나오미라고 막 부르는데 나오미가 야, 나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쓰디 쓴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겠어요? 내가 인생 정말 험악하게 살았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가 한참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날품팔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너희들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밭을 거둘 때 가장자리까지 싹싹 다 긁어서 거두지 말고, 또 거두면서 떨어진 이삭 뒤돌아보며 다시 줍지 말아라. 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과부들이 그것을 거두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 안전망 혹은 사회복지 같은 것이죠. 그때가 사사시대임을 감안한다면, 그냥 자기들이 제멋대로 살았던 시대임을 생각한다면, 이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은 우연히 보아스 소유의 밭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기 얼마 되지 않아서 보아스가 거기에 왔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저 사람을 건드리거나 치근덕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계속 일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하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배려에 룻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한낱 이방 여자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룻이 시어머니 보아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후히 보상하실 것입니다. 한편 이 룻이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을 때 나중에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가지고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가리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추수가 끝난 후에 밭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다가 잠을 자곤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잠든 곳을 찾아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자신을 배우자로 삼아도 좋다는 것을 알도록 그의 발치에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룻에게 뭔가 말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만난 것은 평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변형된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나게 잠을 자던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요.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저의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을 물을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저와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 자신의 날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룻은 충분히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늙은 자기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오미에 대한 언약적인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자 보아스는 성문에서 이제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기보다 선순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에게 먼저 기업을 물으라고 말하니까 하겠다고 해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재산상에 많은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발이 벗겨진 사람이야 라고 불려졌습니다. 언약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재산의 손해는 입지 않았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감당하기로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나오미 가문을, 그 기업을 얻게 해주죠.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룻은 당장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도 모르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왔습니다. 껌딱지처럼 탁 붙어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늙은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 기업의 유산을 지키려고 했어요. 룻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룻을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룻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룻을 보호했습니다.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러주세요라고 했는데 기꺼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죠.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은혜 아래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을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밖에 모르고, 내가 이익 보는 것밖에 모르고, 예의라는 것도 모르고, 사회 질서와 법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의도 바르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개선적이지만 가끔은 남도 좀 도움 조금씩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를 떠났던 한 며느리나 기업 물을 자의 선순이었던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풍토병으로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묻혔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름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결심하게 된 귀한 선교사님이 아도니람 저드스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의 전기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아내를 선교지에서 잃고 자녀들을 잃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서 살아보니 자녀들이 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다 뭐다 해서 큰 위기가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세워지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그 은혜로 살았던 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누가 잔인무도한 살인자, 성폭행범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거나 죽고 싶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인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냥 별로 가치도 없는 일을 위해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우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우리,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나같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일 때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 남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는데 기꺼이 손해를 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전에는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꾸만 뭐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돈이 많다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복음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하다는 사도들의 전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과 거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았던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룻이 되고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기를 바라요.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예인을 부르고 선물 준다고 잠시 사람은 모일 수 있겠지만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스스로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복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믿으라고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의 룻이 되고 누군가의 보아스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왜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알려주면 돼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쓰디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래요. 빈털터리 인생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보아스와 룻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에게 쓰디쓴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고통과 빈털터리 텅 빈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넘쳐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